오늘 9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7장, 시편 44편, 에스겔 6장,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오늘 네 군데 중에 사무엘상 27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쭉 읽어서 사무엘상 보셨겠지만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가 내가 왕자리를 뺏기겠다 싶어서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게 되었어요. 군사들은 몇천 명씩 데리고 이 다윗을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26장에도 있고 그 앞에 24장에도 있었는데 다윗을 찾으러 온 이 사울 왕이 한때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안으로 들어온 거죠. 죽이려면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려서 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이 다윗을 잡으러 또 계속 다닙니다. 어차피 지금 다윗은 사울왕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절대로 사울왕을 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확고하고, 그런데 이 사울왕도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고 그런 줄 알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없이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망명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27장 내용이에요. 자,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윗 여기 있다, 다윗 저기 있다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고를 듣고 사울 왕이 또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또 잡으러 옵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포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 이제 부하들 군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되었어요. 군사 600명이 식구들이 있을까,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적게 잡아도 곱하기 3 하면 2,000명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서너 명 이렇게 되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이 가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5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가사, 요즘 가자 지구 그런 데 있죠. 가사. 그다음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5대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런 연합 체제로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의 왕인 이 마옥의 아들 아기스,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그 아기스에게로 이제 건너간 것이죠. 자기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벌써 이제 세월이 상당히 흐른 거죠. 세월이 상당히 흘렀고, 그리고 어쨌든 군사를 거느리고 그 왕 앞으로 간 거예요. 왕 앞으로 가서 받아달라고,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드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아기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지금 이 가드 왕의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이려고 다니는 이 다윗이야말로 이 적의 적인 거니까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윗의 군사가 한 600명 정도 되니까 여차하면 당시로서 600명이면 뭐 적은 군사가 아닌 것이죠. 자기 필요할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충성만 한다면 뭐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가드 왕이 아기스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가드 왕궁 근처에 이제 있었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피차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지내다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허락을 해주시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이 왕도예요. 왕의 도시에 대도시에 살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드 주변에 이제 국경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방 지역이 있을 텐데 그쪽에 가서 국경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테니까 저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아기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또 그쪽 지역을 지키라고 다윗 군사들을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 왕 입장에서는 뭐 다윗의 충성심을 계속 살피겠죠, 그죠? 아마 자기 신하들 중에 또 몇 사람을 같이 보냈겠죠. 이제 감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충성심이 확실한지 계속 이제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시글락이 그 가드 왕의 그 왕도로부터 한 서남쪽 40km 정도, 가드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그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과연 얼마나 이렇게 지내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사울 왕은 건재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아주 건재합니다. 그것도 용사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요. 요나단이 다윗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건재하고 아들 태자인 세자인 이 요나단도 건재한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수로 왕이 되겠어요? 자기 군사 600명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망 다니다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 와서 이제 이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과연 무슨 수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참 막막하죠. 그런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2,000명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농사를 지어서 언제면 수확을 하겠어요? 무슨 수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까? 그렇다고 지금 가드 왕이 먹을 걸 주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것도 참 문제죠. 어쨌든 그 먹여 살리는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국경 수비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뭐 과연 자기가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있기는 있는 걸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들었겠죠.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버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27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부하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침노해서 그들의 이 식량이나 재산들을 빼앗아오는 거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거는 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거의 강도질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앞에 사사시대 이제 몇백 년 지났잖아요.
300년이 40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도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확할 때가 되면 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추수해 놓은 거 다 뺏어가고 양도 빼앗아가고 소도 빼앗아가고 그런 노략질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수없이 당했고 그리고 압제를 받으면서 뭐 10년, 20년 막 압제를 받아요. 그럼 수확 때 되면 다 뺏어가요. 우리나라도 일본 압제를 당할 때 다 뺏어가잖아요. 쌀도 뺏어가고 녹그릇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웃 나라 사이 힘 약한 부족들은 다 뺏어가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끼리 좀 큰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다 뺏어가고 사람 데려가서 노예로 부리고 이제 약육강식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진 않죠. 그 당시 세상은 진짜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힘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것이고 그냥 뺏기고 그냥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힘이 반드시 있어야 자기 식구들, 자기 부족, 종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런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이제 자기 군사들 거느리고 또 가서 약탈을 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하면은 또 당하겠죠. 다윗도 시글락에 있지만 자기들이 약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와서 또 침략해서 다 뺏어가고 그럴 거라고.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정글 같은 세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가족들의 생명도 지키면서 또 그렇게 먹고 살아갔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하고 저기 노략질을 해가지고 바로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이 가드 왕에게로 먼저 가요. 보고를 하는 거죠. 군사를 움직이고 뭔가를 했을 때는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그 왕이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가서 선물도 좀 주고 약탈한 것 중에. 예,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이제 하는 거죠. 27장 17. 가드왕 아기스가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나? 어디를 노략질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보세요. 유다 네게브 사막 있죠.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 유다 사람들인데 그 남쪽에 가면은 유다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곳인데 진짜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이제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런 대로 이제 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제 지내고 했는데 유다 네게브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침략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국의 사람인 네게브, 겐 사람 네게브 사막 그쪽 지역을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이제 침략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죠. 저기 간 거 아니거든요. 앞에 보시지만 어디였어요? 그술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주변의 군소 민족들이죠. 근데 이제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남부 유다를 쳤다 이거죠. 사울 왕의 그 영역을 쳤다는 거죠.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 그 거짓말을 했더니 12절에 아기스가 생각을 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말해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노략질을 했으니 뭐 확실히 이스라엘이 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확실히 뭐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안심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략질을 한 것도 그렇고 이 가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당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볼 땐 참 불의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당시 상황 자체가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이방 민족 밑에, 블레셋 밑에 와 있잖아요. 그 뭐 블레셋 왕이 자기 죽이려고 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약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절대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도 있고 원칙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다 있는데, 그죠? 양심도 있고 다 있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참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세상도 험악하고 우리 자신도 연약해요.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잘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무엇이 법도고 무엇이 옳은 건지 알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법도와 원칙 그리고 우리의 험한 세상에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그 실존 사이에서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정말 이런 악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실수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런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참 나쁘죠.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안 처해봐서 지금 쉽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잊지도 못하고 망명 와가지고 그 목숨을 가동하게 맡겨놓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막 불가피하게 이제 저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현대 기준으로 볼 땐 정말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 왜 거짓말 했어? 너 왜 노략질해?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것은 아까 거짓말 얘기도 했지만 그 앞에 23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급해가지고 이 블레셋 이 왕에게로 한번 이 가도왕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골리앗 죽인 거 다윗 아니냐고. 그 다윗이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알고 그냥 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그냥 붙잡혀 죽는 거죠. 그때는 부하도 없이 혼자 갔었어요. 그 다윗이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합니다.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 왕이 저 미친 놈을 왜 데려왔다 내쫓아. 그래가 쫓겨나가지고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죽을 상황에서 미친 척 한 것이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척 한 것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그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이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칙과 법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상황, 피치 못할 상황과 그 연약함과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저런 거짓말이라든가 노략질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어쨌든 성경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다윗이 저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의해서 이건 도저히 뭐 왕될 자격도 없고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셨겠죠. 근데 사실 저런 생활을 보니까 좀 한 다음에 1년 4개월 정도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 정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연약함으로, 부족해서, 무지해서, 실수로 막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때 정말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법도와 원칙, 죄 많은 세상과 연약한 인간의 현실, 이 사이에서 양쪽을 잘 보고 균형 있게 잘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만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저것을 하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을 하면 또 물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죠. 대가를 치는데 다윗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왕된 이후에 그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을 하고 남편도 죽이는 죄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 책망을 받습니다. 또 회개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이 사랑과 이 사이에서 잘 건전하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법도를 가지고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따뜻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망명 생활에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읽으실 말씀 9장 3절에 9월 3일 사무엘상 27장 10편 44편 에스겔 6장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고린도전서 8장도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따뜻하게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직접 읽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